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진노의 날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나훔서를 볼 겁니다. 나훔서는 나훔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요나서입니다. 왜냐하면 나훔서와 요나서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훔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저자가 나훔이고 시대는 주전 663년 이후 주전 612년 이전, 그러니까 요나서를 기록한 100년 정도 후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멸망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아수르가 막 성장할 때 쓴 글이라면은 얘는 완전히 아수르가 이 세계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평정을 하고 굉장히 강국으로 있을 당시에 쓴 글이에요. 배경을 보면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인한 나라, 강포의 나라,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선포하고 고난받는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고 요나서가 아니라 나훔서를 봐야 하는 것은 요나서와 함께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나서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다면 나훔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나훔서 들어가 볼까요?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에 보면 나훔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묵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건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질투하신다라는 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의 의미냐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복이라는 말을 다른 좀 더 부드러운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공의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보복하신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나훔서는 말이 거칩니다. 왜? 심판을 하려는 그 표현을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말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대적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3절에 가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 같죠? 요나서에 있던 말씀입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벌을 받을 자에게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에 대해서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은 회오리 바람 같고 광풍 같다. 고대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가장 두렵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통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걸어갈 때 보면 걷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제 흙길이라면 이렇게 걸어가면은 밟는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생기겠어요? 약간의 먼지가 살짝 생기겠죠? 여기에서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다라고 했을 때 이 티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걸어가실 때 구름이 살짝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람이 걸으면 먼지가 살짝 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구름이 막 움직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하나님. 아멘. 어떻게 바다를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구가 생긴 이래에 바다가 마른 적이 있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다를 꾸짖으면 그것을 말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강도 말리신다. 그리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도는도다. 여기에서 바산, 갈멜, 레바논은 어떤 곳을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비옥한 땅에 있는 꽃들, 그 꽃들이, 그러니까 시들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꽃도 시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한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 자, 사람이 보기에 가장 견고한 게 뭐냐? 산이에요. 산은 가장 견고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한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산들이 막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이 높고, 여기서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덕도 산도 인간의 권세도 제국도 힘을 잃고 녹아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산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수르가 사는 산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산이다. 그리고 그 산들, 아수르는 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땅, 그리고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자, 솟아오른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이것들이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온 세상이 지진을 만난 것처럼 솟아오른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도 나라들도 권세도 문화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바위가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바위들이 다 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단한 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군사력도, 아수르의 군사도, 인간의 자랑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진다, 그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아무리 센 아수르가 강포를 행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센 이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건 반전입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갑자기 바뀌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왜 산성이시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자이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자, 악인에게는 심판자이시지만 성도에게는 피난처이시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안에는 안전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자, 그리고 그가 범람하는 물로 홍수를 얘기하겠죠.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기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물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할렐루야,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나온 말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를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과 바다와 산과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누구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십니다. 늘 그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그늘 아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